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부터 12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그렇습니다. 그 후가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는 더 이상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 모든 일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구나 싶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오스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할렐루야. 그리고 알아보고 나서 그들이 내려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일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참 우리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요 믿는 것, 이 종교는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그리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신은 우리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할렐루야.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죽음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억울해하고 분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다고 하면서 자책하고,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비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습니까? 그 죽음을 도리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내 육체는 분리되었지 모르지만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가장 내 절친, 가장 내 옆에 가장 함께 했던 사람이 설상 죽는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만 믿으면, 그가 주님만 믿으면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육체의 이별 가지고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참 너는 행복한 사람이겠구나. 왜? 이 험한 세상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무엇보다도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 믿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내 신앙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어느 날 순간에 됐다 싶으면 내 믿음이 뚝 떨어지는, 내 신앙이 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이 세상인데, 근데 다행히 그나마 너가 구원받고 천국 들어갔다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는 감격이고 감사고, 도리어
너하고 나하고 헤어지면 아쉬움은 있을 줄 모르고 너하고 나하고 헤어지면 미련함은 있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너가 지금 너 믿음 가지고 천국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다. 우리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는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하고 도리어 가끔 가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참 너 못된 놈이다. 너 참 나빴다. 너 참 어떻게끔 너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그런 비난도 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김 목사야 너희 어머니를 이제는 데려가야 되겠다 할 때에 아니 너가 원하면 3개월에서 6개월 더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선택은 너가 해라 할 때에 당연히 3개월, 6개월이라도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이죠. 좀 더 볼 수 있으니까는. 그렇지만 아니요. 3개월과 6개월 동안에 믿음을 보장한다는 그 믿음을 보장시켜 준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 3개월이 아니라 30년이라도 붙들고 금식을 했으라도 하나님 때 쓰고 싶고 하나님 그 30년 더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많은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세요? 어떻게 돌변해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순간부터 그는 이 땅에서는 70년이요 80년이요 100년이고 120년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끝이 있지만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세계에서 고난당한다고 생각하고 고통당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 책임은 이 땅에서는 고통스러우면 병원 가가지고 진통제 맞아가면서 이 땅에서는 고통스러우면 그 의사에게 가서 수 없는 진통을 맞아가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고통을 면할 수 있지만도 그러나 저 지옥불에 들어가서는 누가 그 고통을 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모르면 그 세계를 모르니까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세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세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모르면,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요, 이 부활의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불러낼 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면서 죽은 자를 분명히 살렸고 또한 그 나사로를 살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분명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활의 나사로를 보면서도 여전히 이들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갔었습니다. 직접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주님으로요? 부활의 주님.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예수께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부터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도 여전히 그들은 믿어야 될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보세요.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만나는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반갑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하나같이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그 사실을 인정해가지고 믿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분부하신 그 분부대로 나가면 될 것인데 하나같이 그들은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약속한 곳에 가서 만났고 심지어는 그들이 영인가 들은 것은 있기 때문에 그 의심하는 그들에게 가서 직접 손도 보여주고 발도 보여주고 허리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면서 그래도 그들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못하니까는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함께 먹는 것을 같이 먹으면서까지도 하는 그 예수님.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곧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스스로가 믿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무엇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모습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고 따라갑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부활의 신앙보다도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많이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여전히 저 천국에다가 소망을 줘야 될 우리가 이 땅에다가 소망을 품고 둥지를 털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볼 때에 그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봐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8절 말씀부터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직접 뭐예요? 만져보게 하시는
그 주님.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끔 따랐고 3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에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알고는 있지만도 선뜻 그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이 제자들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지를 내려놓으면 되는데, 두 손을 펼치면 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뭔가를 꽉 잡고 있는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놓지 못하고 있는 내 스스로의 모습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은 일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분리되어져가 있어요. 믿음은 믿음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텀이 있는 거예요. 그 텀에 무엇이 우리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과 저와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은 확연히 다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부를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 명예롭게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그러고 난 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모든 포커스를,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 믿음의 포커스를 모여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출세의 기준도 달라요. 성공의 기준도 달라요. 모든 기준이 다 달라요. 이 제자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뭐예요? 100% 예수를 믿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100%그 부활을 믿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무엇이요? 그들의 생각의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생각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어느 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너희들이 사는 것도 모든 자체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내가 생활하는 것, 내가 출세하는 것, 이 모든 것 자체의 포커스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욕심을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보면 얼굴이 평안해요. 그리고 얼굴이 마치 동안처럼. 왜?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다 내 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요? 그러니까 평안이 많은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많은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설상 그가 나한테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거기 싸울 이유가 없어요. 화낼 이유가 없어요. 설상 그가 나를 바보라 할지라도, 바보라고 소리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내 마음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나는 코로나 때문에 가장 염려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제일 내가 우리 푸른동산교회에서 제일 걱정했던 것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었어요. 다른 것 아니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른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이 아이들의 이 믿음이 떨어질까 싶어서, 신앙이 떨어질까 싶어서 매일매일 이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 사무엘 이름도 부르고 언의 이름도 부르고 주리 이름도 부르고 주아 이름도 부르고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이름들 다 불러가면서 기도한 이유가 뭐냐? 어른들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한순간이에요. 이 아이들의 마음에 한순간 예배드리기 싫어지고 교회 나오기 싫어지고 한순간 예수님과 멀어지면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바꾼다는 것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순간 그 타임을 놓칠까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싸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사단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놈 새끼 도망간 것도 모자라가지고 딴짓하는 것도 모자라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증명해 보이는 우리 주님의 그 인자심을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화내지 않고 그들에게끔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이 제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우리 주님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역경을 이기고 또한 심지어는 죽어서 살아나신 그 주님과 이 제자들은 아직도 그 부활의 신앙을 전달받았지만 그러나 그 신앙을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그들을 찾아야겠냐면 바로 두려운 마음을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두려운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내 안에 있는 염려들, 그죠?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본의 아니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자유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가 움츠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길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길만큼은 다른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는 저와 여러분이 왜 두려워하냐는 거지. 다시 한 번 더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8절 말씀부터 3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너희가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자체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자체가 진짜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자꾸만 염려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다시 한 번 더 그 다음 말씀 시작.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의 신앙만큼은 그 누구와 뭐라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신앙은 바뀔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완악한 자가 아니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추스리고 우리의 신앙을 추스렸으라도 우리의 이 부활의 신앙 빼앗기지 맙시다. 할렐루야. 세상과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이 길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은 아닙니다. 반드시 육신의 옷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벗을지 모르지만 그 시일이 땡길 수도 있습니다. 왜? 무엇이 와가지고 환란이 와가지고 핍박이 와가지고 어려움이 와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이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우리의 부활 신앙만큼은 바꾸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거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데려오기 전에 그러니까 바로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어요. 무엇을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확인시켜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바로 홍해바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죠?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것도 우리는 기적입니다. 시작. 봐보십시오. 많은 백성들에게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많은 백성들에게 눈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14장 23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그들을 데려나온 목적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천국을 주기 위해서요. 그토록까지 여러분들을 보호하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게끔 돌아가고 그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고 하기까지가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내서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요. 만약에 그 과정이 없으면은 우리는 다 지옥에 아르목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적어도 그 광경을 봤으면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뭐하고 있느냐? 불신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신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은 뭐가 있니? 의심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마음.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더 봅시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예. 아직도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들. 근데 보세요. 구약에서는 안 그랬는지.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7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미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뭐 되셨어요? 내 씨를 통해서 내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누구 생각이에요? 아니 너가 지금 여기까지 나와서 여기까지 살게끔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않냐는 거예요. 너 본토 아비 집을 떠나가서 지금 본토 아비 집을 떠나가가지고 생활하게끔 만들고 부하게 만들고 이 모든 과정들을 너가 지켜보지 않았냐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천사가 이제는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90세시니 어찌 출산할 경수가 이미 끝났다고 그랬어요. 18장 한번 볼까요?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누가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넘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심의 주도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신을 주고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누군지 아느냐?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미혹하게 만든다. 그 말을 자꾸만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뇌되고,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의심이 생기고, 그 말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치 내가 중증병에 걸려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미혹받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내 원수가 누군지 아느냐? 내 부모다,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내 자식이다, 내 친척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 원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미혹하는 주동범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왜?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은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기까지 그냥 기다려 주라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냥 기다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이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알가불가하는, 그게 왜 당신의 마음이 뺏기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훅 가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맞나? 그때부터 더 작업이 심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한 말씀만 더 보고 오늘 오전 말씀 마무리합시다. 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얼마나 아름다운 땅을 보여줬습니까? 얼마나 기대 이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놀라운 그 풍성함을 그들에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가서 봤는데도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다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게 확 달라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뭐예요? 불신하게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무엇이야 더 큰 비전을 던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차이가 이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의심하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을 쪼그리들게 만들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비전은 보는 사람마다 더 커지는 거고 더 풍성해지는 거고 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재도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내 믿음 가지고 칭찬받아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하며 없느니라고 이 말씀이 내 말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한 주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